안녕하세요. 사도행전 6번째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본문에는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울의 회심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9장 1절과 2절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사울이 여전했다라는 것은 그의 태도가 지금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8장 1절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관한 기록 마지막인데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 이제 사울은 본인이 앞장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죠.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8장 초반에 나왔던 사울의 태도인데 9장 1절에서 그가 여전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이 태도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그러한 그의 생각과 태도가 여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습니다. 다메섹은 어디냐면요. 이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모습인데요.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이지요. 다메섹은 저 북쪽에 다마스쿠스라고 되어 있는 지금 시리아의 큰 도시인데요. 다마스쿠스가 다메섹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또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저곳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다메섹인데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결박하는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밖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 요청했던 공문이 바로 그것이죠. 그가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대제사장의 허락 아래 이 일들을 하고 있으니 당신들을 내가 붙잡아 가겠다라고 하는 영장을 가지고 그곳을 가는 겁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려고 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거리가 240km 정도 됩니다. 학자들은 최소한 일주일은 가야 하는 거리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굉장한 열심이죠. 이것은 그가 얼마나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는 갈 것이고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붙잡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저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까지 가던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인 것이죠. 그래서 호련히라는 것은요, 갑자기라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어떤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였을 때 그 천군 천사가 나타난 장면이 호련히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것, 이게 지금 호련히인데요. 지금 사울에게 호련히 일어난 일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한 빛이 사울을 향해 내리쬐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땅에 엎드러지게 되죠. 지금 이 상황을 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아마 이 그림은 사울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을 때 말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땅에 엎드러지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린 것 같습니다. 그가 뭐 걸어가고 있었든지 말을 타고 가고 있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을 때 그는 땅에 엎드러지게 되죠. 아주 극단적인 장소의 대조가 이루어지는데요. 하늘과 땅,
하늘에서 빛이 비추이면 사울은 아무리 기세등등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엎드러져 있는 사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추인 것도 깜짝 놀랐는데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나를 부르는 겁니다. 내 이름을 정확히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곳곳을 다니며 전도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의 이 다메섹 회심을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하늘로부터 비추었던 그 빛이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었다라고 분명히 기억합니다. 자기가 착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것 또한 자기가 착각한 게 아님을 분명히 압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가 들릴 때 사울이 할 수 있는 다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이니 그는 원래부터 종교심이 많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에 뭔가 경외하는 그 표현을 쓰게 됩니다. 주여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에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는 모릅니다. 누구십니까? 하는 것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사울의 질문에 더 놀라운 대답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을 것이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 소리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그를 가장 놀라게 했을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예수는 그냥 죽은 사람입니다. 그냥 끝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들린 그 소리에서 자기 스스로를 예수라고 소개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예수는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어 이 땅에 없는 것이 확실한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박해하고 왜 박해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울의 박해의 대상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이 땅에서 없어진 그 예수가 살았다고 말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일에 그는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했고요. 이제는 공문을 받아다가 다메섹까지 가서도 그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났고요. 더군다나 그 예수는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그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하시죠. 그 다음에 그에게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도 소리는 들었지만 빛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소리만 듣고 라고 하니까요. 하늘로부터 내린 강한 빛은 사울에게만 향하였고요. 옆에 있던 사람들도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결국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이제는 시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땅에서 일어나 보니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을 떴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아마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쬐을 때 그 시력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많은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계속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가 생각하는 그 육체의 가시가 아마 좋지 않은 시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눈에 좀 안과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가 그런 병을 갖게 된 것 또는 안 좋은 시력을 갖게 된 것이 이 9장의 이 사건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왔을 때 그의 눈이 좀 상하게 된 것이죠.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다메섹 시내까지 들어가야 했기에 결국 그는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약 일주일 전에만 해도 전혀 상상치 못했던, 바로 이 직전에 호련히 그 빛이 자신을 비추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 아주 보란듯이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공문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미 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악명 높은 자신의 그 활약에 또 자부심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은 채 사람의 손에 이끌려 겨우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곳에 들어가서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묵묵히 있을 뿐입니다.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장 10절에 그때에는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 다메섹에 있던 또 다른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아나니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아나니아야 라고 하시니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앞서 9장 5절에서 강한 빛 가운데 자기에게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대답이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고요. 창세기 31장의 야곱, 출애굽기 3장의 모세, 사무엘상 3장의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려고 할 때 이들은 그 즉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모습이 그렇지요. 어느 날 갑자기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라고 하는 자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나오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죠. 지금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는 길 이름이 똑바른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인데요. 무슨 스트라트라고 네덜란드에서 길을 표시하듯이 아주 똑바른 길가라는 길 이름입니다. 아마도 다메섹에서 가장 큰 길 또는 주요 도로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동서를 연결하는 무역로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직가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유다의 집을 갑니다. 유대인의 집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나니아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 직가에 사는 그 사람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유다의 집에 가서 그가 만나야 하는 사람이 아주 뜻밖의 사람입니다. 5사람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도 드문 이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히 말씀하시죠. 5사람 사울입니다. 다소는 어디냐면요, 지명인데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인근의 지도인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다메섹입니다.
다소는 저 북쪽에 타르수스라고 되어 있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요. 아주 작은 마을, 해안 도시입니다. 저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죠. 저 다소 사람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기세등등하여서 다메섹까지 오던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는 달리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서 잠잠히 그 다음 하나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나에게 나타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정말 예수의 음성일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 너는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9장 6절에서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바로 아나니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는 그가 잘못 찾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거리 이름과 사울이 있는 집 이름과 그리고 사울도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사람을 딱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헷갈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 자체가 참 단번에 순종하기 참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아주 좋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번 질문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죠.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 맞습니까? 확인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소 사람 사울입니다. 그 악명 높은 다소 사람 사울.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이제는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 맞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사울이 예루살렘을 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것이고요. 언제쯤 이 도시에 들이닥쳐서 또 우리를 붙잡아 갈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미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에게 그 사람을 찾아가라라고 하니 놀라고 또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명령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다소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구절입니다. 지금 사울을 나의 그릇이다라고 부르시죠. 지금 주님께서 토기장이와 같이 그 사람을 그렇게 빚으시는 겁니다. 이런 그릇으로. 어떤 그릇입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 내가 그렇게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결정했으니 그 결정에 토를 달 수 있는 종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들이 할 일은 둘 중에 하나죠. 이 명령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복종하지 않고 벌을 받든지입니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셨고 그렇게 그릇으로 쓰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9장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울을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는 겁니다. 기존의 12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내가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앞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가며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두고 봐라 라고 말씀하죠. 뜻밖의 일이죠. 원래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다른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그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두고 봐라 라고 작정하시고 내가 반드시 그를 그렇게 쓸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이 명령에 순종할까 또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요나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저 지중해 바다 건너 다시스, 스페인 땅으로 가려고 그는 배를 타러 요바로 가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치려 하였죠. 사실 똑같은 명령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지금 다메섹에서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가두고 죽이려고 하였던 바로 그 다소 사람 사울에게 네가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해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니 아나니아가 요나와 같이 반응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죠. 집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고요.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근데 안수하며 사울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저는 이 두 단어가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도 지금 얼마나 마음이 적극적으로 동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거리낌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되는가? 그런데 그를 만나서 처음 하는 말을 형제입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러 왔던 그 사람을 주 안에 형제로 인정하는 것이죠. 뭡니까?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니 그의 종들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택한 그 그릇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고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장 먼저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여줬던 사람이 바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에게 안수하였고요. 네가 오는 길에 너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며 그에게 안수하죠.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 사울을 이제는 정말 직접적으로 안수하여 세운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인 것이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였을 때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다시 그가 볼 수 있게 되는 이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용하죠. 설명합니다.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다만 그의 시력이 어느 정도로 또 회복되었는지 또는 이 일로 인해 보이긴 하지만 또 다른 눈의 질병을 갖게 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지만 사울이 일단은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없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의 몸이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왔는데 이제 그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집니다. 그의 몸이 회복되었고요. 그의 영이 회복되었고 이제 그는 강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사흘 전에 다메섹에 들어올 때와 지금 사흘 뒤에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등장은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 멀리서 다른 사람들의 증인들의 옷을 지키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지요. 저 때만 해도 그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오히려 그가 선동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멸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고요. 예수님의 종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서 안수하였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울의 회심 사건이지요. 우리는 사울은 기억하지만 그의 사울이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때 그와 연을 맺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 스데반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아나니아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후에 자기를 부르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스데반을 기억하고 있고 아나니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비록 내가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를 형제로 받아들여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었던 스데반과 아나니아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용도에 맞게 각각 다른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것이 주님인 것을 사울은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는 9장 이후부터 이제는 사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진행되는 이 사도행전의 주요 스토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기에 앞서 사울이 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함께 쓰임받았던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기세등등하였던 사울도 주님께서 단번에 고꾸라뜨리시고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또 꺾어주시고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또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달라지게 된 사울로 인하여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7번째 성경 공부 시간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